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불러볼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더러운 세상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과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크게 고백해 볼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바로 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우리 안 찍어본 사람도 해볼까요? 짠!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등불과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나. 깨끗하게 소금과 같은 사람. 아멘.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찾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함께 고백해 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멘. 마음속에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자, 기쁨 가득 찬양이 목소리 아멘. 기쁨 가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주세요. 마음속에 자라난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나는
맞아요. 우리 이 시간 모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이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와가지고 벗어났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또한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도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감사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도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도 높으신 주 우리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영혼과 그의 가정이 구원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강미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에 속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올무에서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믿으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신 은혜로 구별하여 부르신 자녀들이 오늘 어버이날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없어 성령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함께 걷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주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도우신 손길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게 해주세요. 보배 세대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채우심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먼 곳에서 복음의 사명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 가정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도 선교사님들의 삶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누가 하면 같이 기도하게 되는, 기도가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기도. 우리 함께 걷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10주간에 걸쳐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우레와 번개가 계속되었습니다. 저기 멀리서 치는 우레와 번개가 아니라 얼마 되지 않는 지근거리에서 쾅쾅대는 우레와 번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날카로운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귀를 때려대는데 안개 가득한 온 산을 그 나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는 것들이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는 것들. 여러분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네, 5년 전 아니고요. 한 3개월 전, 2, 3개월 전. 네,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 잘 기억 못해요.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는 것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음악을 한번 튼 적이 있어요. 설교 때.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천사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레와 번개,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에요.
우레와 번개, 크고 날카로운 나팔 소리와 자욱한 연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나와요. 21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흑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생각하면요, 하얀 구름, 아주 가득한 그 뭉게 구름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검은 구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뭔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반응 또한 우리의 상상과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공포와 두려움 앞에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비틀거리고 있고요, 들들들 떨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 보세요.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에 떨며 멀리 서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 떨림은 그냥 떨림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의 떨림이래요. 우리 남성분들은 모르지만 아이를 출산해 본 여성분들은 알죠. 그 두려움과 공포, 그 떨림이 무엇인지. 그러한 떨림으로 그들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십계명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받을 수 없었어요. 가볍게 건성으로 받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말씀과 계명을 받았을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받았을 겁니다. 이처럼 십계명이 선포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쳐요. 그 소리침이 19절인데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자, 이게 첫 반응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겠다는 거예요. 그 명령, 그 계명을 대충 가볍게 건성으로 듣지 않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호소를 덧붙이죠. 모세요,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호소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이스라엘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지만 늘 모세를 통해 경험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딱 마주하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죠.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이전에 기본적으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참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참 두렵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뭔가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데 왜 두렵지? 사랑과 두려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지?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를 떠나지 않는 말, 귀를 떠나지 않는 말. 한 주간 동안 그 말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두려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의하면 분명합니다. 경외는 사랑 더하기 두려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경외는 사랑 더하기 두려움이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이 경외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속성은 바로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초월성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무소보재하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 초월성이란 개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5장 2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틀과 기준에 맞춰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요즘 MBTI가 유행입니다. 옛날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통성명하고 뭘 물었죠? 혈액형 물었어요. 무슨 형이에요? 무슨 형이에요? 근데 요즘엔 혈액형 안 묻죠. 뭐 묻죠?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거 왜 물을까요?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도 있어요. 그 사람을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 틀 안에 그 사람을 딱 평가하고 정의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 그 사람을 두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거기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의 영역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싶어하고 규정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거기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확보하기 원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능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 누구신가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했을 때 모세의 첫 질문이 뭐였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물을 건데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면 될까요? 이게 모세의 첫 질문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MBTI가 뭔가요? 하나님 외향인가요? 내향인가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나는 초월자이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초월자이니라. 어느 날 은서가 저에게 물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날은 왜 그랬는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우리 호기심 많은 은서가 당연히 다음 질문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지금 내 질문을 잘 알아들은 거 맞아? 은서의 그 질문에 저는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도 잘 몰라.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목사인 저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싶어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딱 잘라 정의할 수도 없고 우리의 틀 안에 이 작은 틀 안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마치 우주처럼. 여러분 이 지구 땅에서 보는 우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우주를 알면 알수록 그 우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미지의 영역인 우주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안드로메다 중심에서 블랙홀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블랙홀이 처음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그 블랙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블랙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 블랙홀이 가장 가까운 이 은하, 우리 지구를 빨아들이지는 않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우주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우주를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해요. 야, 내 주먹을 믿지. 이런 말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수 없어요. 우레와 번개, 흑암과 연기 너머에 계시는 그분의 초월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왜 두려운가? 그분의 초월성과 더불어 그분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은 뭘 미워하시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선지자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신다고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도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다면 죄인의 최후, 모든 인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 죄인의 결말, 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직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린 이제 죽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되었대요? 죽게 되었대요. 죽게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사야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죠.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죄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그 죄가 뭔데요? 죄가 뭐죠?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죄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뭔데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맞습니까? 맞아요. 죄로부터의 구원,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표현보다 더 확실한, 더 선명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는가? 거룩 때문이에요. 거룩. 그리고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출애굽, 율법, 성막. 따라합니다. 출애굽, 율법, 성막.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다루는 내용이 크게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가운데 율법을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출애굽을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율법을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딱 떠올리면 출애굽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 사건 딱 끝나잖아요. 성경 딱 덮어요. 바로 넘어가. 왜? 그 뒤로는 야, 이거 막막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율법도 이거 보통이 아닌데 나중에 성막 가잖아요. 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전부가 그냥 애굽 탈출한 거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출애굽은 오히려 서론이에요. 서론.
출애굽 후에 율법이 있고요. 율법 후에 성막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이 전체 핵심을 유추할 수 있죠. 왜 출애굽이 필요했을까? 율법 주시기 위해. 아멘. 성막 주시기 위해. 그러면 율법과 성막은 왜 주냐는 거예요. 율법의 이유, 성막의 이유가 뭐예요? 딱 한 단어, 거룩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이 왜 필요하냐?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막은 왜 필요하냐? 거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해 놓은 체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최종은 무엇이냐? 거룩인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 거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너네들 잘 지키면서 너네 의로움을 확인하면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지, 나 이 정도 지키는 사람이지, 그렇게 하라고 십계명 주신 게 아니고 그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그게 거룩한 거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거룩한 거야. 이 거룩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이걸 신명기의 화법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 복과 저주.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단은 뭐래요? 우리를 계속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이끌죠.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죽으니까요. 이 줄다리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죠. 여러분 줄다리기를 보세요. 줄다리기 보세요. 제가 이쪽 편에 있고 상대방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당기려면 제가 이쪽에 서야 됩니까? 이쪽에 서야 됩니까? 이쪽에 서야 되죠. 이쪽에 서서 의지적으로 당겨야죠. 하나님이 100% 은혜로 다 하신다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이 편에 있어야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편에 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나 몰라라 하죠. 은혜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요, 힘 좀 더 써라, 내 힘이 부족해. 아니요, 힘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100%예요. 단 0.1도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내 편에만 있어, 여기에만 서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이겁니다. 이 바람 우리가 들어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심각한 문제.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법이 있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주셨죠? 십계명 주셨어요. 받았어요. 분명 우리는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도 아니고 단 10가지 법인데
그 1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외면입니다. 외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섰을 때 가장 첫 번째 부류의 반응은 외면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날카로운 권능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외피를 드러내고 벗기고 우리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파고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밝혀내고 우리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앞서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전체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칼이 내 앞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나를 그 칼에 내어줄까요? 나를 맡기고 자, 마음대로 저를 파헤쳐 주세요. 저를 낱낱이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본능은 피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내 죄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뭘 했다고요?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없어,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말의 진실은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하나님 없어, 이 말은 아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고 귀찮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 눈치를 살펴요?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감추고 야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라는 말로 스스로 최면을 걸고 스스로 정신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인간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외면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개를 쳐들고 대드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구약의 우리 출애굽기 안에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가 그 교만의 대표 주자예요. 출애굽기 5장 2절만 봐도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야, 하나님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몇 번을 싸워요? 10번을 싸워요. 싸우는 내내 한 번이라도 이겼나요? 아니요. 다 졌어요. 그런데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께 뭐예요? 대항해요. 교만인 것이죠. 근데 바로의 그 말을 우리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아니 하나님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의 뜻만 중요하죠? 우리 뜻은 중요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 말씀만 진리죠?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요? 이런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걸 자기중심성이라 하거든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교만의 다른 말은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의 특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삶의 최우선에도 내가 있고 모든 말, 모든 행동을 보면 다 나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감정이 제일 소중하고 하여튼 모든 결론이 다 납니다. 나에서 끝나요. 뭐 장황하게 다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결국엔 나예요. 다 나. 그래서 그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 계실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엔 뭐가 많다고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네. 그 노래의 핵심 주제는 자기중심성이에요. 모든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제가 알기로 하덕규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계실 곳이 없네요. 저희 자기중심성, 저의 이 죄 어떻게 할까요? 그 고뇌를 담은 노래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 사람의 느끼기에는 당연히 필요한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 그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필요 없어요, 이거.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생각이 말씀이고 내 말이 곧 내 삶인데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내 삶인데 이 말씀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거는 걸리적거릴 뿐이고 귀찮을 뿐이죠. 회방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데 이게 자꾸 그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돌이킨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이게 자꾸 말하기 때문에 이거 걸리적거리는 거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그 불의의 반응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중심성.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세 번째는 회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외면과 교만으로 마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로 마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항복.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선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렌즈로 이스라엘 보세요. 항복의 렌즈로 이스라엘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카로운 권능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요 직접 대면해 보니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구나. 야,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야, 이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녹아버리겠다.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를 대신할, 우리를 대신할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중보자로 세웁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10주간에 걸쳐서 10계명을 받았어요. 10가지의 계명을 받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거 우리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했지만 우리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음에 탐심 없이 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탐심은 열쇠라고.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탐심 하나면 10개를 다 지킬 수도 있고, 탐심 하나면 10개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 지난주에 다 날렸어요. 지난주에도 수십 번 제 안에 탐심이 용솟음 쳤어요. 직감했어요. 아,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뭘까요? 이스라엘과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나를 대신할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중보자로 세워야 할까요? 네, 다 아시지만 기본부터 한번 차근차근 밟아보죠. 우리의 중보자 모세를 세울까요? 모세가 어디 있어? 아, 그럼 모세 없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중보자 해주세요. 가능해요? 내 남편이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내 남편 중보자로 세울게요. 우리 아내가 나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내 아내. 우리 보배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고 전도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중보자로 세울게요. 우리 보배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목사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해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 내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자녀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을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 읽겠습니다. 구약의 289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찾으셨나요? 자, 18장 18절. 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모세야, 내가 먼 훗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그는 내 백성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내 백성을 구원하고 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 하나, 영원한 중보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해요. 자,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이번엔 신약이에요. 신약 디모데전서 2장, 신약의 33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신약의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 계시대요. 한 분. 그분만이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요구를 우린 지킬 수 없는 그 계명들을 우리 대신 다 지켜 이루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와 죽음을 친히 그 몸에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신 우리의 대속자요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예수를 믿는 자,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만 인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되 뭐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되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를 혼내실 것 같고 나를 엄벌하실 것 같고 나를 심판하여 죽이실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복음을 들려드립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거의 모든 설교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은 달라요.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거나 헤매이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뭐 다 해결돼요? 맞는 킵니까? 뭐 이렇게 모든 일에 다 예수님 거리십니까? 네, 예수님만이 만병통치약이요, 예수님만이 맞는 키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전하는 우리 모든 함께 오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우리 보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인식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봐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 가려주시는,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부르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그 한 영혼 가운데 외면하는 마음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자신의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중보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한 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중보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의 보배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들어서, 자, 이번 주는 이번 주는 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설립 예배 있습니다. 설립 예배 관련해서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 조율할 거 있으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큰통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포로 귀환 시대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현석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자, 우리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고백할까요? 자, 건희. 자, 좋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건희가 나왔습니다. 네, 고기 있어요. 고기. 네. 네, 오늘 스텝이 좀 지쳤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